지난주 예배를 마치고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제희가 모든 성도들에게 따뜻한 밥을 대접해 줬습니다. 참 고마운 일입니다.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 이유로 참 고마워요. 뭐 그 이야기를 지금은 다 할 수 없겠지만 참 따뜻한 밥 한 그릇이었습니다. 고깃집을 갔었죠. 테이블마다 그곳에 앉아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보이더라고요. 자, 이것저것 반찬부터 챙겨와서 드시는 분도 계시고, 야채도 담아 오는 분도 계시고, 그런 게 어딨냐? 고기만 먹고 가자. 저와 저의 두 아들이 앉았던 테이블에는 초록색이 보이지를 않아요. 오로지 붉게 자신의 살을 빛내고 있는 고기. 오로지 고기. 우리가 여기 고기 먹으러 왔지 풀 먹으러 왔냐? 이런 고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접근해서 오로지 고기. 식사 마치고 나오는데 저희 테이블에는 뭔가 이렇게 그릇이 많지 않아요. 고기 담아 오던 그릇 딱 하나 딱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편식 정말 안 좋은 습관이죠. 그렇죠? 편식을 하고 왔어요. 여러분 보시기엔 어때요? 제가 편식을 하는 편인가요? 안 하는 편인가요? 저는 저를 잘 압니다. 제가 봐도 제가 즐기는 것과 즐기지 않는 것이 매우 명확합니다. 바다에서 사는 놈들 잘 안 먹어요. 무조건 땅에서. 그리고 이렇게 식물류는 잘 안 먹죠. 동물류. 즐기는 것들 가만히 보면 몸에 좋다고 소문난 것은 별로 없고, 이제 그만 먹어라라고 하는 것들을 매우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이런 제가 언젠가 이런 강의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 배를 불리기 위해 또는 혀가 즐겁기 위해 먹는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 내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먹는다는 생각으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바른 식생활을 가져오게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렇죠.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내 몸에 필요한 것을 고루고루 섭취하는 것, 이거 매우 중요한 일이겠죠. 제가 지금은 몸이 좀 그래요. 곰돌이 푸우처럼 되어버렸는데, 한때는 진짜 열심히 운동을 하고 그리고 몸을 만들고 그랬었거든요. 운동을 할 때 운동을 실제로 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 식단 조절.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지 않는 것. 그리고 먹어야 할 것을 먹는 일이 운동을 하는 것보다 사실 더 힘들어요. 운동을 할 때는 그랬거든요. 한 달 동안 몸을 만들어 놓은 것 짜장면 한 그릇 먹고 끝내버린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짜장면도 안 먹지, 라면도 안 먹지, 치킨도 안 먹지. 그러니까 몸이 얼마나 건강해지는지. 대신에 시간에 맞춰서 비타민 챙겨 먹고 닭가슴 씹어 먹고 그다음에 당근하고 오이 씹어 먹고 소금 들어간 건 아예 안 먹고 그러다 보니 진짜 몸이 건강해지긴 하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겁니다. 편식은 좋지 않아. 편식은 건강한 식습관이 아니죠. 그러면 이건 어떨까?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는 사람이 있대요. 또 자기가 버렸다고 어떻게 해요? 남한테도 그건 버려도 돼. 아, 그거는 괜찮아 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예수님 보시기에는 어떻다?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편식하는 자, 말씀을 골라서 섭취하는 자,
작은 자예요. 그런데 누구든지 이를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 작은 것 하나라도 지키면서 누군가에게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라고 가르치는 그 사람,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말씀을 편식하는 사람이 많나요, 적나요? 굉장히 많아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골라서 섭취합니다. 대부분 위로, 격려, 용서, 뭐 잘 된다, 복 이런 것은 즐겨 먹습니다. 그런데 사명, 헌신, 돈 이런 것이 연관되어 있는 것은 미뤄요. 이건 다음에. 한편으로는 나에게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은 온갖 방법으로 저장을 해요. 액자에 담아두죠. 걸어둬요. 이렇게 잘 된다, 새 일을 행하신다 이런 것들은 액자로 막 걸어요. 핸드폰 배경화면에도 저장해둬요. 근데 왠지 듣기에 거북한 그런 말씀은 아예 그런 말씀이 있는지도 몰라. 왜? 흘려들었거든. 자, 우리 시편 119편 105절과 신명기 27장 26절을 한번 비교하면서 읽어볼게요.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은 얼마나 많이 들어봤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액자로도 얼마나 많이 팝니까? 그런데 신명기 27장 26절을 보시겠어요?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사실 하나는 익숙하고 하나는 낯설어요. 이 두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나 권면의 내용은 똑같아요. 말씀이 우리 삶의 길이 된다라는 그 주제는 똑같단 말이에요. 하나는 즐기고 하나는 취하지 않아요. 그리고 왜 우리 그런 말 들어봤죠? 막 뭘 하면은 막 우리 집 밥그릇도 복을 받는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없나요? 밥그릇도 복을 받는다는 말씀 있잖아요. 그게 신명기 28장 2절에 나오는데 우리 함께 그 본문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익숙합니까? 웬만하면 신방을 가면 이 말씀 저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막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릇도 복을 받고 막 짐승들도 복을 받고 집에서 키우는 개도 복을 받고 온통 그냥 복으로 떡지떡지. 그런데 이 말씀 뒤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아세요?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네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이 두 말씀이 함께 있어요. 그리고 같은 내용이에요. 뭐예요?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자가 받는 것과 그 말씀 듣지 않는 자가 받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알려주시는 사실 같은 결의 내용이에요. 요지가 뭐예요? 말씀을 듣자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는 많이 듣고 많이 보고 어디 걸어도 놓고 근데 하나는 그냥 훅 지나간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불편하기 때문에. 편하지가 않는 거예요.
저주를 받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근데 여러분, 그 불편함 때문에 내가 나를 돌아보게 된다고요. 말씀을 보다가 불편한 게 왜 없어요? 근데 그 불편함 때문에 사실 내가 나를 마주하는 시간이에요. 그 불편함이 내가 예수님께로 돌이키게끔 하는 힘이 된다고요. 그 불편함이 내가 내 능력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은 자이구나라고 하는 은혜를 마주하게 되는 시간이라고요. 로마서 3장 20절에 이랬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래요. 내가 무언가를 행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을 받은 자가 아니라고요. 율법으로는 뭘 깨달아요? 내가 죄가 있다는 것을 계속 깨닫는 거예요. 맞아요. 내가 죄가 있어요. 그런데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는 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불편함이 있을 때 그 불편한 말씀이 나를 생명으로 이끄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 마음에 그것이 불편하고 이 부분이 내가 뭔가 잘못되었나? 라고 인식할 때 그걸 그냥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마주 대면해야 돼요. 그것이 나를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힘이 될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놓고 내가 가볍게 여기는 것과 무겁게 여기는 것을 구별짓지 맙시다. 이건 중요한 말씀이야? 이건 덜 중요한 말씀이야. 그 우리의 기준으로 나누지 말자고요. 내가 좋아하는 것과 그렇지 아니한 것도 구별짓지 맙시다.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나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이나 무게가 똑같아요. 그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나 그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나에게 익숙한 말씀, 듣기 좋은 말씀을 편식하는 것은 정말 좋지 못한 신앙생활이에요. 건강한 신앙생활로 이어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말씀을 봐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 구약의 토라나 느비임,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하나라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고 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러분, 말씀을 대할 때 편식하지 않는 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내도록 한번 고민해봤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말씀을 편식하는 경향성이 생긴 걸까? 한자 가운데 사람이 두 다리를 벌리고 두 팔을 벌리고 땅 위에 서 있는 모습을 그대로 표현한 한자가 있습니다. 뭐죠? 설립자입니다. 서다, 세우다라는 의미가 있는 글자죠. 그리고 또 한자 중에 이렇게 흙이 있는 마당에 햇볕이 쨍쨍 내리쬐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글자가 있어요. 그래서 옆에 흑토자가 있고 그 다음에 햇볕 양자가 합쳐져 가지고 무슨 글자가 되었죠? 마당 장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자, 이 두 글자를 합치면 뭐예요? 입장. 무슨 뜻이겠어요? 내가 서 있는 마당, 내가 서 있는 자리,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상황, 그게 입장이라고요. 내 입장, 너의 입장, 그의 입장. 입장이 달라지면 많은 게 바뀝니다.
내가 내 입장이 바뀌면 상대방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죠. 내가 돈이 많을 때의 입장과 돈이 없을 때의 입장이 달라져요. 똑같은 상황을 만나도 생각하는 게 달라져요. 보이는 풍경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나의 행동도 달라져요. 살다 보면 참 많이 느끼는 건데 파는 자의 입장이 다르고 사는 자의 입장이 달라요. 건물을 임대해 준 사람의 입장과 임대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입장이 달라요. 있는 자의 입장이 다르고 없는 자의 입장이 다르고 배우는 자의 입장이 다르고 가르치는 자의 입장이 다르고. 근데 그러한 입장이 나의 입장이 얼마나 자주 바뀝니까? 내가 팔 때도 있고 살 때도 있고 빌려줄 때가 있고 빌릴 때가 있고 가진 것이 많을 때가 있고 적을 때가 있고 뭔가를 가르칠 때가 있고 뭔가를 배울 때가 있고. 근데 이렇게 입장이 달라질 때마다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별해서 선택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가난할 때는 하나님 부유한 자를 멸하사 저들의 것이 분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라고 하다가 막상 내가 또 부유해지면 분배가 어디 있어? 주여 나의 사수소산을 지켜주시옵소서 이래요. 내가 뭔가를 아는 것이 많을 때에는 주여 나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했다가 지혜가 없을 때에는 주여 저렇게 나누지 못하는 자들을 멸하여 주옵소서 이래요. 자기 중심적으로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을 선택하여서 묵상하고 심지어 그렇게 해석도 해버리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그의 영혼이 얼마나 고달플까. 왜? 하나님 말씀을 고르게 섭취하지 않고 그 말씀 속에서 자신의 사명은 인식하지 못하고 오롯이 나의 형편을 합리화하려고 하는 데만 쓰고 있으니 그 영혼이 얼마나 고달플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입장이 늘 바뀝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도 있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입장. 그분은 나의 아버지이시고 그분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우리가 늘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한 사람의 고백이 잠언 30장에 나와 있는데 저는 이 고백이 너무 귀한 것 같아요. 우리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한 게 보이시죠, 여러분? 내가 과한 걸로 인하여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 그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있었다고요. 나의 잘됨, 육체의 안락함에 내 기도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않기 위해서 과한 것이 없어야 하겠구나.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건 있어야 되겠구나. 그걸 지금 구했단 말입니다. 세상에서의 나의 입장은 늘 바뀝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입장은 늘 동일했던 거예요. 그렇게 믿음을 지켜갔던 이 사람의 믿음을 오늘 우리도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편식한다는 것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말씀을 편식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보다 하나님이 내 편에 서 주시기를 기대하는 그 경향성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나의 입장에 따라 나의 상황에 따라
나에게 유리한 말씀만 챙겨 듣고 새겨 듣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의 본질에서 벗어난 모습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나의 실수를 보게 하고 내가 돌이켜야 할 일을 보게 하고 내가 지켜야 할 것을 보게 하는, 사실 저는 이것이 진짜 은혜라고 믿어요. 잘하고 있는 것을 잘한다라고 말해주는 것도 귀한 일인데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한 것을 밀어주시는 것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오래전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신 적이 있었는데, 에스겔 18장 30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내가 죄를 짓고 은근슬쩍 씩 지나간 것 같은 거 있죠? 그것이 결국 내 걸림돌이 된다고요. 그렇지 않던가요? 누군가를 속이고 아우 잘 넘어갔다 안 들키던가요? 그게 더 큰 일을 만들어 버려요. 하나님 계속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찌니라. 그렇죠. 내 마음에 부담을 주고 편하지 않은 그 말씀이 나를 살린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 유리한 말씀만, 나에게 이익이 되는 말씀만 골라서 섭취하는 편식쟁이가 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린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고루고루, 그리고 그 말씀으로 나를 진실되게 살펴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것이 불편하다 하여 그냥 외면해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나처럼 하면 돼, 나만큼만 해도 충분해라고 가르치는 그 한 사람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오늘 우리가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귀히 여기는, 그것이 내 마음에 좀 불편해도 이것이 나에게 더 소중하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천국에서 큰 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믿음으로 살았던 한 시인의 고백이 시편 119편에 나오는데, 이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주님, 저에게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하는 마음을 담아 우리가 마지막으로 시편 119편 98절에서 102절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참된 지혜가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어찌 작은 것이 있겠고 큰 것이 있겠습니까? 모든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요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임을 오늘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내 귀에 달콤하게 들려오는 내 마음에 위안이 되는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나를 꾸짖고 때로는 나에게 훈계하시는 주의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을 주심을 믿는 믿음으로
믿고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 주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고 때로는 회개하고 따르며 때로는 감사하며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믿음을 주시되 바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